음력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누리세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앞길을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큰 응답과 증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올해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지 삽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요. 또 그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때 명령을 주시지요. 온 이스라엘은 언약궤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짧고요, 또 간단하고요, 메시지가 분명하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뒤를 따라 나아가는 이 참된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뒤를 따르라,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항상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항상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은혜 받기 원하고요. 우리가 모두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올바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실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너희와 언약궤 사이의 그 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리고 그것에 언약궤지요,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했어요. 언약궤와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거리를 둬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가운데에 저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가 이게 무슨 이 기이한 광경인가 하고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아니, 왜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합니까? 아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24절 가운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올라오지 못하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까? 이유가 있지요.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12절 가운데 보면은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인데 너는 백성을 위하여서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도록 얘기를 해라. 왜냐?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패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가운데도 보면은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서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실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실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어질 뿐이지 우리는 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실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재자 되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한 거룩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실은 이 시간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인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너무 귀하니까 실은 이 예배 시간에 랩런트들이 좀 뛰어도 이해를 하는 것이지, 원래는 실은 이 경건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경건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실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매주 드리는 예배인 것 같고 또 수요일 금요일마다 아니면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인 것 같지만 그냥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도 거룩한 예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희한해요. 이게 자주 반복이 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면은 그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계속 마스크를 쓰니까 어떻습니까? 마스크 벗고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전에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거나 마스크 쓰고 찬양하거나 아니면 마스크 쓰고서 좀 이렇게 뛰거나 이러면은 숨이 가빠져요. 그 이유가 있지요. 아무래도 마스크 쓰면은 우리가 이 들숨, 날숨이 있는데 이 날숨 가운데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를 통하여서 공기가 빠르게 순환되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빨리 빠져나오고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방해가 되어지니까 자꾸 숨이 차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저는 생각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막 자라날 때인데 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활동량도 많잖아요. 그럼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 마스크 써가지고 이게 참 좀 몸에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걱정도 살짝 들긴 해요. 제가 걱정이 좀 많은 편이죠. 그만큼 실은 우리가 공기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미세먼지 요즘 이렇게 막 심하니까 정말 깨끗한 공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싶은데 예전에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리석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상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수술하려고 하면은 눈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는데 몇 억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실은 우리 몸의 신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은 많은 비용들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두 손, 두 발 멀쩡하게 숨 쉬면서 스스로 호흡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한 86억쯤 되어지는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우리 사람의 몸을 돈으로 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게 되어지면은 산소호흡기 하는데 이거 끼고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응급 응급 구급차에서 이 산소호흡기 10분 이렇게 하면은 비용 얼마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계산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코로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은 그 자체로 하루에 800 얼마를 벌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꼭 돈으로 비할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무슨 경우를 보냐면은 저는 이 친구들 중에서 남자 이러한 이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친하니까 야 하면서 욕하고 좀 막말하고 야, 뭐 친한데 뭐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봤어요. 친하니까 욕 좀 해도 되고 친하니까 좀 막말 좀 해도 되고 야 그래도 뭐 친하니까 우리 서로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한 번은 가까운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하길래 제가 정색을 해버렸어요.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느냐? 저는 가까울수록 오래 볼 사람일수록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어쩌다가 한 번 볼 사람, 어쩌다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한테는 굉장히 자기 이제 이미지의 관리를 잘합니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오래 볼 사람, 자주 볼 사람한테는 막 하는 거 있죠. 뭐가 맞습니까? 저는 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오래 봐야 될 사람한테는 내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해야지요. 왜냐? 오래 같이 보면서 갈 거니까요. 어쩌다가 한 번 볼 사람, 그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겠지만 좀 못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안 볼 건데요. 그 뭐 못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아니 우리가 함께 같이 오래 같이 보고 해야 되면은 더 잘해야 될 텐데 이상해요. 사람이 가까이 있고 자주 보고 이러면은 에이 나 좀 이해하겠지 그래서 막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무엇이 맞나?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항상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리를 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 영적인 거리를 실은 말하는 겁니다. 이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했어요. 2000규빗인 거리가 얼마나 되어집니까? 1규빗은 실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되어지는 길이거든요. 그 찾아보면은 센치가 조금 달라요. 짧게는 43cm에서 길게는 한 52cm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45에서 한 50cm 되어지는 그 거리가 1규빗이에요. 그렇다면은 2000규빗쯤 되어지면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약 한 900m에서 1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서 저 앞에 보이는 이 거리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리도 아니에요. 실은 이 넓게 펼쳐져 있는 이런 들판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900m에서 1km 정도면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무엇이냐? 딱 적당한 거리예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먼 거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그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막 옷에 흙먼지가 묻었다 이 정도는 안 보이겠죠. 그 거리에서는. 근데 분명히 보이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여기 있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칫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뭐냐?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대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자녀들만 그러겠습니까? 실은 부모, 자녀 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은 자녀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자기가 늦게 일어놓고서 누구한테 짜증내요? 엄마한테 짜증내요. 엄마가 뭘 잘못했습니까? 엄마는 아침부터 계속 깨웠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괜히 학교에서 아니면 밖에 나가가지고 기분 나쁘면 집에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서 하지. 우리 랩런트들 잘하세요. 집에 있는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막대하라고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은 더 가까이 하고 더 소중히 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니까 아니면은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이해하겠지 하고서 막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강하는 거예요. 예배도 대강 드리고요. 헌신도 대강 하고요. 뭐 하나님께 온전히 해야 될 것도 대강 하고요. 말씀 듣는 것도 대강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2000규빗쯤 둬라.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마다 오는 예배인 것 같지만은 실은 이것이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번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예배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배는 주일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잠도 좀 일찍 자는 거예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 헌신할 것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미리 나와가지고 말씀 미리 찾는 거예요.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나 미리 찾아놓고요. 미리 준비하고요.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꼭 희한하죠. 꼭 5분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5분만 빨리 오면 될 텐데 꼭 5분 늦게 오시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전에 있을 때 보면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예배 시간에 뒤에서 제가 꼭 안내하는 것을 잠깐 도왔거든요. 11시 딱 되면은 안내위원들 다 들어가세요 하고 저 혼자서 뒤에 남아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은 희한하죠. 꼭 5분 늦게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계세요. 뭐냐?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자칫하면은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경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가운데 말씀하지요.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너희가 잊었다. 왜냐?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늘 매주마다 듣고 또 요즘은 더욱더 실은 자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의 어떤 교수님이나 세상 사람들의 조금 내가 어떻게 보면 롤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나 멘토보다도 그 말씀을 경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때로는 복음 메시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또 저 얘기하시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매번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메시지 사랑하는 분들은 복음 메시지만 나오면 막 너무 좋아하고 힘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항상 거룩하게 경외하면서 늘 항상 새롭게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첫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너희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도 오지 마라.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 작으니까 실은 목사님 자주 보잖아요. 뭐 매주 보고 매주 인사하고 또 구역 예배 때 보고 뭐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실은 우리가 너무 가깝고 하니까 너무 좋지요. 뭐 가족 같고요, 또 부모 같고요, 뭐 형제 같고요, 너무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옆에 있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신방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리느냐? 3년 뒤에 자기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10만 오셨다, 그것만으로 봐도 막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아니 별 말씀 아직 안 하셨는데도 막 너무 은혜가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뭐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을 가까이 뵐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또 가까이 있다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허물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눈을 감으세요. 멀리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다른 것들이 말씀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기가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고요.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의 특성상 너무 경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5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성결하게 지내더라고요. 제사 지내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제가 보니까 무당들 엄청나게 성결하게 하더라고요. 이 굿하기 전에 아니면 신받기 전에 찬물로 하면 얼마나 춥습니까?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나올 때 어때요? 바쁘니까 대충 이렇게 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제가 왜 자꾸 예배 나올 때는 결혼식 가는 복장으로 입고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도 그 집에서도 복장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합니까? 레위기서 11장 45절 가운데 말씀하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 자세를 갖추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죠. 맞아요. 마음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왜 학생들 자꾸 교복을 입힙니까? 예전에 교복 자유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또 교복을 입힙니까? 왜 요즘은 두발검사 잘 안 합니까? 두발검사 왜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쓰면은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강 입고서 예배드린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대강 슬리퍼 신고 대강 반바지 이런 거 입고 추리닝 입고 와서 예배드리면 희한하죠. 우리의 마음 자세도 그렇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22절 가운데 보면은 말씀하지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4절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옷을 빨더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할 때에 우리의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죠. 네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는데 이 씨가 어디에?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할 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좋은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고요. 반드시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이 되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때에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6절 가운데 말씀하지요. 언약궤를 메고 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말씀했느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제사장들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요단 앞에 섰는데요. 이 요단은 어떤 때냐면은 지금 물이 범람할 때예요.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장마가 져서 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강이 되어지는 그때예요. 이때 지금 이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건너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셔서 아시죠? 홍해 사건과 이 요단강 이 사건에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미 갈라놓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미 홍해를 다 갈라놓고서 이제 건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는데 요단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똑같이 이 건너야 되는 시간표인데 지금 배 타고 건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시간표인데 어떠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앞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은 앞서 나아가는데 이 요단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앞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들어가면은 이 요단강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물이 범람해가지고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그 발을 들이밀어서 들어갔을 그때에 이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곳으로 넘쳐 흐르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곳에는 이제는 물이 없이 이제는 그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서 백성이 앞서 건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우리의 후대들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물이 범람해서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건너냐 할 때에 말씀에 건너라 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본을 보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앞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이런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성만찬을 가지시기 전에 이 열절 만찬을 가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베드로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나를 아예 그냥 머리부터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미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스승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가운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후대들 앞에 이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귀하게 붙잡으며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 심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옥토밭에 심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해와 달이 멈추게 되어지는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권면합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언약을 따라갑시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간구하오니 언약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불강 가운데 빠져 쉬는 많은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춤성부가 전하니 시대 살릴 제사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 증언한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 나를 삼키려 해워쌀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내 사명 주님 언약 따라 인도하소서.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 다시 한번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 가나안 땅 정복, 저 여리고성 정복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항상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신 말씀을 경히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후대들 앞에 말씀 따라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 몸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여리고서 정복을 향하여 아버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아버지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의 뒤를 따라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항상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아버지 경히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 또한 거룩한 말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을 아버지 귀하게 거룩하게 아버지 경외하며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고 나아가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사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되 아버지 우리 후대들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아버지 믿음을 갖게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언약궤의 뒤를 따르며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 언약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며 항상 거룩하신 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시되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도록 더욱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며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